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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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그거 밝고 충만하다. 나는 원래 그거 밝고 충만하다. 나는 원래 그거 밝고 충만하다. 네,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10장 당신이 행복입니다. 10번째 수행은 연습이요 생활이 실전이다. 실천이 아니라 실전. 실전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전투장이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행을 위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전장에서 써먹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연습도 중요하지만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실제 현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하고 또는 뭐 참선을 하고 또는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은 다 연습이에요. 연습. 여기서 연습해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써먹어야 되는 거야. 실제 생활에서 써먹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지. 뭐 절에서는 정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성질을 버럭버럭 낸다.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절에 왔다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라? 빵 끄던 이 세계에서 지금 기부지수 1위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미얀마요. 행복지수 1위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부탄. 두 나라의 공통점 무슨 종교를 믿는다? 불교 국가예요. 불교가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 두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죠.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정도 돼요. 11위, 뭐 12위, 뭐 10위권이에요. 근데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은 뭐 100위 뭐 이래. 뭐 80위 뭐 이래요. 기부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기부 지수도 뭐 그 정도예요. 행복 지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보면 잘 사는데 분명히 이 마음이 별로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GNP, 뭐 국민 소득 이런 거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10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왜 훨씬 행복하냐? 또 왜 훨씬 기부, 보시를 훨씬 많이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건가? 물론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한 가지 조건은 될 수 있지만 행복을 전체적으로 느끼게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서 정신적 풍요가 있어야 사람들이 행복감을 더 충실하게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신적 풍요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찰과 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 풍요를 느끼는 다이렉트한 방법이 바로 관찰과 보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뭐 맥강 할 때 처음부터 얘기했죠. 관찰은 본래 뭐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닮아가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최상의 행복. 그래 본래 부처임을 연습하는 게 관찰입니다. 관찰. 이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죠.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생겨났다 없어져요. 그러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는 여여부동.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관찰자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관찰자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 나는 관찰자 없다. 손 들면 벌써 있는 거지 또. 말귀를 알아들은 거니까. 관찰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이게 다 관찰자예요. 견문, 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이게 다 관찰자의 작용이라고. 여러분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알 줄 아는 그게 바로 관찰자입니다. 견문, 각지하는 당사자. 그리고 이제 이 관찰자가 과연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하나의 화두죠. 그래 그것이 바로 이무없고 화두죠.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당신이 행복입니다. 오늘 종강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선과 규감을 배우죠. 선과 규감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다. 답이. 선과 규감에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몇 년, 몇십 년을 헤매는지 참 다이렉트한 길을 놔두고 우회도로를 타는지 선과 규감이 갑자기 보고 싶어지죠. 듣고 싶어지죠. 그래서 관찰이라는 것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는 본래 부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신과 병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느 도시인 줄 아세요? 서울은 아니고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프랑스 파리. 예. 정신과 의사가 제일 많은 데가 프랑스 파리예요. 유럽의 그 잘 사는 나라 수도. 예. 그래 꾸페시의 행복 여행 거기 보면은 프랑스 파리에서 정신과 의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신과 그러면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 가는 건 줄 알지만 그건 아니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번민이 많거나 뭐 잠이 안 오거나 그러면 정신과를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노숙자나 뭐 이런 사람 정신과 갈 것 같아요? 다 중상류층인 거야. 쉽게 말하자면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중상류층인데 엄청 정신과를 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주변 여건 같은 것은 잘 살아요. 남 부러운 삶을 사는 거야. 남들이 보기엔 부럽지. 근데 정신과를 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도 불행해졌어. 이 정신과 의사가 원래 불행한 사람을 많이 상대하면 자기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전염이 되거든. 그래 우리가 행복한 사람, 웃는 사람, 밝은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 곁에 가면 그게 또 전염이 돼요.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 좋은 사람 옆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기분 좋아져요. 근데 막 우울하고 쓸쓸한 사람 옆에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우울증 걸려서 있으면 가족 전체가 전염이 되죠. 웃고 싶어도 못 웃어요. 왜? 저 사람 우울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어하하하 이랬다가 욕 먹을 것 같아. 함부로 웃지도 못해. 그러니까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도 스스로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문을 당분간 닫고 세계로 여행을 떠나죠. 미국, 아프리카 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이제 묻고 다닙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행복의 그 공식을 찾아내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행복은 중국에 가서 어떤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스님한테 들은 얘기가 최고의 답이다. 예. 그건 뭐냐?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이 말을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계속 현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삼으면은 목표로 삼는 순간 난 지금 불행해. 난 지금 행복하지 않아. 적어도 뭐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하지는 않아 하는 것을 스스로 주문을 걸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목표로 삼으니까. 나중에 뭐 좀 더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지. 뭐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가 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소원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다는 주문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미래의 목표로 행복을 삼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미래의 목표인 거야. 행복이. 계속 미래의 목표인 거야.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생각하는 패턴이거든 그 사람의. 그래서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삼지 말고 현재의 선택. 현재 행복하기로 마음 먹고 행복할 일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는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삼지 않고 현재 선택하겠다. 그래가지고 행복을 현재의 선택으로 삼고 두 가지를 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관찰과 보시. 답은 하여튼 무슨 말을 하든 결론은 나는 관찰과 보시로 끝나요. 그러니까 정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뭐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부딪히고 집안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족 간에 뭐 충돌이 있고 이건 다 복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복력. 원하는 바가 있는데 성취가 잘 안 돼. 무슨 뭐 아들이 취업 시험을 보는데 번번이 떨어져. 이게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복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겠어? 복 닦으세요. 그런 현실에서 뭐 부딪히고 어쩌고 원하는 바가 성취 안 되고 뭐 시험에 떨어지고 뭐 병고가 자꾸 복 닦으세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뭐 그렇게 남들이 보기 어렵고 이렇지는 않은데 왠지 마음이 불안해, 초조해, 또는 우울해, 또는 근심 걱정이 많아. 뭐 또 그다음에 뭐 예? 예, 마음에 굉장히 그 고통이 많아. 이런 뭐예요 결론은? 도 닦으세요. 물론 둘 다 닦으면 훨씬 좋죠. 금상첨화지. 둘 다 닦으면 뭐 최고인데 안 되면 하나라도 닦아야 돼요. 그 스스로 닦다 보면은 그 어려움에서 저절로 점점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 복 닦기 첫 번째는 법보시다. 보시죠. 보시인데 보시 중에 첫째가 법보시니까. 왜 법보시가 좋으냐? 보시 복덕도 짓고 법연도 생기고 하니까. 그게 복덕도 짓고 법과 연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보시를 꾸준히 하는 거 이게 참 굉장히 큰 좋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엊그저께 장충제관에서 또 법보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BBS 불교 방송. 그래서 법보시를 잘 하는 곳에 보시를 하는 것 자체가 법보시에 동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동참. 그죠? 그래가지고 매년 지금 매년 세 번째예요 벌써. 재작년, 작년, 올해 1,000만 원씩. 네, 그래서 이 법을
남들에게 직접 전해주는 최고겠지만 직접 전해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주변 사람들 만나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방송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왔다고. 멕시코에서 이 불교 방송을 듣고 또 이런 걸 봐요. 왜? 요새는 휴대폰에 다 나오는데 앱을 깔면은 전 세계 어디 가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터지는 데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멕시코에서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뭐 법문하고 이런 걸 잘 알고 있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그걸로 보고 듣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서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훨씬 낫다. 전에 또 작년엔가는 또 미국의 뭐 샌디에이고 거기서 또 오신 분도 있고 뭐 LA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고 무슨 뭐 저기 저기는 중동의 어디 카타르인가 어디 중동에서 또 오신 분도 있어요. 거기서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이 뭐 한 명이라고 듣는 사람이 한 명인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들어도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면은 그 사람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지. 그 밑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보고 듣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자들이 또 표현을 잘하네.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혼자만 공부 열심히 하고 혼자만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별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 건 좀 떠벌려야 돼요. 잡담은 안 할수록 좋지만 법담, 법보시에 관한 이야기, 법에 관한 이야기, 법을 듣는 이야기 이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법보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담은 줄이고 법담은 늘리고 이게 생활에서 불법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 닦기 첫 번째는 법보시. 그래서 복을 닦아 나가면서 한쪽으로는 이제 도를 닦아야 되겠죠. 복 닦기는 그 바로 지금 또 풍부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시를 하면은 내가 있으니까 주지 이것을 스스로 주문을 거는 거예요. 주는 순간 나는 풍족한 사람이야. 내 마음 또는 뭐 조그만 채 재물을 주더라도 주는 순간 야 내가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은 이제 실제로 현실이 넉넉해지고 도 닦기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본래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복 닦기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본래 부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본래 부자, 본래 부처. 여러분 다 부자 돌림이에요. 저 고향이 같다 그랬죠. 부자 돌림, 부자, 부처. 부자이면서 부처까지 되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 복 닦기 첫 번째는 대면 관찰. 최상의 수행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본래 부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닦아서 언젠가 공부가 다 되어지면 그때 뭐 법보시를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행복은 미래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대승불교고 그게 바로 위대한 거죠. 여러분들 관찰자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할 때 아무도 못 들었죠? 들면은 진짜 프랑스 파리 가야 돼요. 꾸페시의 정신과로.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근심 걱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얼른 달마가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 달마가 마음이 불안해하는구나. 늙어간다. 누가 늙어가요? 달마가 늙어가는구나. 병들었다. 달마가 병들었구나.
죽어간다. 닮아가 죽어가는구나.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본인은 관찰하고. 그게 관찰자 입장에서는. 관찰자 입장에 서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 이게 바로 생로병사에서 해탈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몸뚱이가 없어져도 이 관찰자는 안 없어져요. 불생, 불멸이라 이거예요. 불생, 불멸.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영생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불생입니다. 불생, 불멸. 불생이니까 불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 면목. 이건 바로 관찰자가 본래 면목이에요. 진짜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자, 불교의 전반적인 것을 워밍업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준 거예요. 천수경, 금강경, 화엄경, 행불 쫙 정리해 줬잖아요. 그게 워밍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계속 발표. 이거야말로 불지견 연습, 첫째 불지견 연습이에요. 맨날 듣는 입장에서 법을 설하는 입장으로 전환한 거죠. 이거 바로 부처님의 입장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밑에 앉아 있다가 이 위에 올라온 연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불지견을 여는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품이 됐으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화두를 들어야 돼요. 화두. 따라해보세요.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고 들을 때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미를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드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 이렇게 이게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좋아요. 두 번씩 주거니 받거니. 제가 두 번 여러분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이런 식으로 몇 시간이고 뭐 10분이고 30분이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해보니까 효과적이에요. 효과.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하면은 입으로는 마하반야 바람이라면서 생각으로는 딴 데 갔다가 집에도 갔다가 회사도 갔다가 애한테도 갔다가 이럴 수가 있어요. 놓친단 말이에요. 이거 듣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 듣게 돼요. 입으로만 염하고. 근데 입으로만 염해서는 안 되고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듣고 있는 순간 깨어 있는 거고 듣지 않는 순간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 훨씬 더 좋다. 이게 저 중국의 어떤 큰 스님이 극락을 갔다 왔어요. 극락세계 유람기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 전에. 옛날이 아니고 옛날에 뭐 그런 기록은 부지기수로 많고 옛날 말고 현대 몇십 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능엄주를 외웠어요. 그래서 극락에 가려면은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주문을 하나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근데 이 스님은 능엄주를 평상시에 외운 거야. 여러분 무슨 주문을 외워요? 맞아. 간단해서 좋다. 그래가지고 가서 물론 관세음보살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인도로 서방정토 극락세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합니다.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강력히 추천하신 수행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연부를 하되 주거니 받거니 해라 이렇게 두 번씩 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마하반야 바라밀을 했지만 나무 아미타불을 해도 돼요. 제가 여러분 두 번 해볼까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씩 관세음보살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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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주거니 받거냐면요 훨씬 집중도 잘 되고 왜냐면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서 두 번 할 때 듣고 있어야 자기가 언제 들어갈지를 알거든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힘도 반밖에 안 들여도 돼. 그죠? 혼자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뭐 1000번을 해야 된다. 둘이서 하면 500번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능률적인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거. 아미타 부처님이 권장하신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라. 예, 그리고 화합도 돼요 서로. 서로 이렇게 연보를 맞춰가면서 대중성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우리 템플 스테이 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장기 합장하고 둥그렇게 앉아서 계속 내가 두 번, 대중이 두 번,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 두 번, 대중 두 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럼 기운이 쫙 그 원 가운데로 기운이 쫙 모입니다. 에너지가. 그래가지고 서로 굉장히 그 좋은 도 닦기에 아주 좋은 그 기운이 형성이 돼요. 여러 번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최고구나. 여러분 가족끼리 이렇게 쭉 둘러서 장기 합장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최고지. 뭐 가족이 아니더라도 도반들끼리 해도 돼요. 도반들끼리 뜻이 맞는 도반들끼리 몇이 쭉 이렇게 둘러 앉아서 장기 합장하고 하다가 장기 합장하고 이제 한 10분, 20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안히 앉아서 각자 그냥 속으로 하고 그러면 훨씬 이게 집중이 잘 돼요. 분위기가 쫙 잡혀가지고 그게 좋습니다. 도 닦기. 그래. 대면 관찰은 이제 어떤 상황에 돌입했을 때 현실에서 화가 난다.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막 깜빡이도 안 듣고 확 끼어드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성질이 확 올라오려고 그러죠. 이런 하고 쌍시읒이 쫙 나오려고 할 때 얼른 달마가 성질 날라고 하는구나. 달마가 욕이 나오려고 하는구나. 3번 하면 이게 자 가라앉죠. 차분하게 또. 그러면 이제 서로 뭐 보복 운전 때문에 싸울 일은 없지. 왜냐면 또 내가 성질 내면 또 저는 또 지가 또 더 성질 내요. 그럼 또 난 더 성질 나.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더 성질을 내. 그런 이제 멱살잡이 되고 뭐 막 싸움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라앉히는 게 바로 대면 관찰법이에요. 대면 관찰법이 뛰어납니다. 생로병사에서 해탈하는 방법인데 뭐. 그래서 그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하면 되고 평상시에는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고 그 소리를 듣는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최고예요. 그래서 오품 받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마하바냐 바라미 걸어다닐 때도 마하바냐 바라미 발자국에 맞춰서 하면 돼요. 왼발 띄고 마하, 오른발 띄고 바냐, 왼발 띄고 바라, 오른발 띄고 밀 이렇게 마하 바냐 바라 밀 마하 바냐 바라 밀 급한 일 있을 때는 마하 바냐 바라 밀 빨리 걸으려면 한 글자당 하나씩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오늘은 천천히 걸어야겠다. 마바냐 바라밀 마바냐 바라밀 더 천천히 갔다. 마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얼마나 좋아요. 그 요새는 또 저 운동하는데 왜 헬스클럽 가서 이거 하죠. 무슨 뭐 걷기, 러닝머신 탈 때도 뭐 그냥 하지 말고 마하바냐 바라밀 이 딱 발을 거기에 맞춰서 해보세요. 그러면 러닝머신 하고 있는 순간이 수행하는 순간인 거예요. 예. 예,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 대파 쓸 때도 그냥 쓰자. 마 봤냐 봐라 밀, 마 봤냐 봐라 밀. 딱 와,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생활 속 수행이라니까. 또 너무 빨리 썰다 다치면 안 되니까 마 봤냐 봐라 밀, 마 봤냐 봐라 밀. 뭐 이래도 되고 그건 속도는 자기 마음이에요. 빨리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다만 거기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그래서 앉으나 서나 오나가나 자나 깨나 잘 때도 누워서 괜히 뭐 이 생각 저 생각 해봐야 골치만 아파. 그거 뭐 생각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야. 그냥 마하바냐 바람일 마하바냐 바람일 하면서 잠들어야 돼요. 그래 아침에 눈 딱 떠서 깰 때 바로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마하바냐 바람일. 자다가 말고 중간에 화장실 가. 마하바냐 바람일. 화두에도 워밍업이 있어요. 마하바냐 바람일은 일심 공부예요. 이 마음 공부에도 단계가 있다 그랬죠? 하심, 일심, 무심, 발심. 이 단계가 있어요. 마음 공부 이렇게 막연하게 공부하면은 안 돼요. 진도 안 나가요. 먼저 하심이 돼야 돼요. 참회, 발언, 이 하심. 그 다음에 일심이 돼야 돼요. 마하바냐 바라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일심 공부예요. 앉으나 서나 오나가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마하바냐 바라밀 하면은 일심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심 공부가 돼야 돼요. 무심. 이 분별심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분별심이. 무심 공부를 시켜주는 게 바로 화두입니다. 선문염송의 우리나라 최초의 공안집이죠. 고려 해심 스님께서 진각국사 해심 스님께서 편찬한 선문염송이라는 위대한 저술이 있어요. 고려 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1,400개 이상의 화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화두예요. 넘버 1, first. 그게 바로 도솔 화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존 미리도솔에 이강 왕궁이요 미출 못해 도인 이필이라. 세존께서 도솔천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왕궁에 강림하셨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중생을 다 제도에 마쳤다. 이것이 무슨 소식인가? 이게 바로 도솔화두입니다. 멋있죠? 분별심을 딱 끊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으로는 도솔천에 계시다가 엄마 뱃속에 왕궁에 강림하셨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러 다니셨죠?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상식적인 견해인데 이 화두는 상식적인 견해를 다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었지 진리는 아니. 상식하고 진리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얘기했잖아요. 본래 부처, 본래 부자. 본래 부처, 본래 부자를 이게 밝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뭐 본래 부처, 본래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아니고 왜 내가 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답이에요.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 소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긴 제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어떻게 도솔천에서 아직 떠나기도 전에 뱃속에 왕궁에 강림하셨고 엄마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다. 와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게 뭐 귀신 콩 까먹는 소리인가? 하여튼 멋진 말이죠. 멋진 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것도 또 얘기하면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자기한테 얼만큼 젖어들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컨닝을 했는지 어쨌는지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대답하면 맞았다고 하던데 왜 나는 틀렸다고 합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똑같은 말을 해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말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만큼 젖어들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말로만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답을 다 누설하고 있어요. 정답을. 본래 부처 소식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행복은 현재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머리에서 하는 말이고 입으로 하는 말이고 그게 얼마나 머리하고 입뿐 아니라 가슴에 또 뱃속에 또 전신에 젖어들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으로써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패스하면 그 다음 화두는 뭐예요? 도솔 다음에 무자 화두죠. 무자 화두 아주 그 난공불락의 화두인데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 스님은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다. 어째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 굉장히 그 종문 대표적인 화두죠. 난공불락의 화두고. 그런데 이것도 힌트를 드리면은 이 불성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성에 대한 개념. 제가 몇 번 힌트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몸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본 마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착각을 깨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불성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몸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니 몸이니 하는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본으로 가자면 이 말조차 시비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상은 있습니다. 현상. 몸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마저 없다 그러면은 이건 현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현상을 무시하면 현상이 나를 무시하게 돼요. 이거 뭐 없다 하고 함부로 굴리면 어떻게 돼요? 다치거나 병나요. 죽거나. 돈 그런 거 그 뭐 우스운 거야 하고 무시하면 돈이 나를 무시합니다. 절대 현상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불성이라는 게 무슨 내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불성은 내 몸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은 거예요. 그렇게 불성 오종종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불성은 크고 밝고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내 몸 안에 있으면 내 이 몸뚱이보다 작으면 작았지 클 수가 없죠. 그렇게 오종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불성이 있는 게 아니라 불성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몸이 있다. 이렇게 오히려 번비쳐야 됩니다. 한바탕 확 사고 방식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두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파자 소암 화두를 들죠. 그래서 이거 거기서부터는 이제 발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의 단계별로 하심, 일심, 무심, 발심 이런 공부를 맛보기로 맛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진짜 제대로 막 익히려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지만 맛만 보여주는 맛만. 맛이라도 보면은 맛도 못 본 사람과는 천지 차이다. 이거에 또 바닷물을 마셔본 사람과 전혀 안 마셔본 사람과 천지 차이죠. 바닷물을 뭐 다 마셔야 맛을 알아요? 한 컵만 먹어도 바닷물 짜. 막 콧물이 저절로 나와. 이렇게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래서 맛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마하바냐 바라미를 꾸준히
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돌입했을 때 대면 관찰을 해서 그걸 누그러뜨려야 돼요. 탐진치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복닫기를 꾸준히 해서 자기 상황을 바꿔야 돼요. 따라서 상황을 바꾸려면 복닫기. 복닫기 첫 번째는 법보시. 마음을 바꾸려면 도닦기. 도닦기 첫 번째는 대면 관찰. 이거를 꾸준히 하고 또 다음 학기 선가 귀감에서 지금 이제 화두에 대한 그냥 간단한 설명만 드렸는데 선가 귀감에 이제 참선 공부하는 본격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거를 또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접수했죠? 다 잡장하시고 성불은 행물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